하려고 뱃속에 있던 중요한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되었는데, 요나는 태연하게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간절히 구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이런 재앙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인해서 들어왔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서 왔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재앙의 근원이 요나로부터 재앙이 임하였다는 것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결국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었는데 큰 물고기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는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 니느웨 성에서는, 니느웨라는 성은 아수르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니느웨는 매우 사악한 도시로서 요나가 살고 있는 조국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인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애국심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적대관계를 주장한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뜻이었습니다. 요나는 정죄와 심판을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이 회개와 용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간척하려고 하였지만 그 결과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기록된 내용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요나는 보면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훼의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고.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비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요나는 바다 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던져진 요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거나 당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 속에 빠지면 그 고통은 매우 심하여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고통이 따르고 절망적인 삶이 엄습하여 쉽게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하는데 무서운 시련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다가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고 적극적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드리게 되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에게 죽이든 살리든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에게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간절한 기도를 전적으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 다스리는 것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달래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버리십니다. 우리의 필요 이상의 고집을 내세우거나 심하게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처지보다 못한 사람들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있는 목숨을 살아남으려고 심히 요동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상상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어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사랑과 은총으로 부어주십니다. 요나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 교훈으로 삼아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많으므로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이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계획하였으나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피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안전한 곳으로 큰 물고기 속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강제로 회개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높은 풍랑을 만나게 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동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곧바로 회개하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를 미리 알고 알아차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길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게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험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요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진 풍랑을 내리셨고 풍랑을 보내실 때 이미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자마자 북쪽 니느웨로 향하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바로 유턴을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는 것이 풍랑입니다. 다행히 겁먹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턴하여 다시 니느웨로 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많이 겪게 되는데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물질의 만족도 끝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겪은 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맛있는 과일에 유혹되는 것과 같아서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랍고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극단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가 된 자살률이 최고화되었는데 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나친 탐욕과 욕심과 가욕을 조건 없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에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요나와 같은 큰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작가 C.S. 루이스는 말씀하시기를 고통은 하나님의 학성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통곡과 회개를 크게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왕이 회개와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그 깨우침이 매우 놀랍습니다. 웬만해서는 왕으로서 왕자의 자존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인데 왕의 보좌에서 왕복을 벗어던 이유는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크게 힘입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례를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낮은 대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를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중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정죄와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두고 나는 어렵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자평하고 상대방에게 죄가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종종 다투고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죄와 심판을 주장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정죄와 심판을 그래도 원했습니다. 성곽 동쪽에 초막을 친 요나는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주장하고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능굴 사건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자비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야훼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고.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능쿨을 다 갉아 먹었습니다. 이를 본 요나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며 하나님과 계속 적대관계를 일으키며 순종하면서도 논쟁을 계속 벌였습니다. 요나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하나님은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박능쿨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하였지만 줄곧 마음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잘 알고 계셔서 계속해서 시험을 계속하면서 단련을 시켰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햇빛은 요나의 머리 위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오니이다라고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상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나가 끝까지 그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부단히 주장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니느웨를 살리고 구하기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른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하여 요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몸을 숨기고 남쪽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핑계를 일삼고 박는 굴을 시비를 걸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과 노골적으로 죽기를 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다듬고 기도해서 어려운 이 길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더 큰 길을 걸어가는데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박을 재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기도하게 되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주와 함께 가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객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건 모두가 세상의 유혹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세상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담대한 믿음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뜻이 돌이키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므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소욕을 따라 내 뜻대로 모든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